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주 이 따가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 반드시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런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말 내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려고 했던, 또 그렇게 했었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외모와 조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각별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질 때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렇게 사라져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우리 자신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깎여 나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도록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타고난 외모가 그 자신이 그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더 이뻐질 수 있죠. 요즘은. 근데 태어날 때 자기가 노력해서 미남과 미녀로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그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타고난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똑똑하다는 이유로 똑똑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많은 걸 가졌다는 이유로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 자신부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좀 제 자신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깎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참 그런 어떤 사람이 갖게 되는 편견,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7절에 이어서 8절에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참으로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너는 너 자신인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는 이 최고의 율법을 수행한다면 너희가 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너는 너 자신인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최고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아주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8절 앞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는 게 참 여러 번 지적했죠. 안타깝다고요. 생략되어 있어요. 따라서 앞서서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그럼 그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 왜 갑자기 베드로? 야고보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계명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야고보가 밝히죠. 예. 즉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 외모로 판단하는 일, 그로 인해서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 이 모두가 중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엄히 이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은 이거는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게 난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랑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풀어가야 될 숙제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바로 이 과제입니다. 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평생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체들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 사랑해야만 되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실 이 계명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고 가장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대한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헛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는 높은 기준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헛믿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실천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혹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거나 그에게 수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보다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한 믿음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그를 여기고 그의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어려움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중요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그만큼 우리 안에 내가 깎여 나가야 되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화와 감격이, 감사가 늘 내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지극히 죄악된 이 죄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느 누가 됐든 우리가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대하고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평생 동안 붙들고 가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느 한순간에 무슨 시험을 쳐서 패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으면 간단한데, 이건 평생토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에고이즘, 이 이기적인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견들, 아집들,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자꾸 내 안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 평생을 싸워서 풀어가야 될 과제 숙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제가 바른 원리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에게 그 영혼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우리가 이 계명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요즘에 왜 이러지? 지체들 가운데, 내가 목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 모르기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는 거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요즘에 이렇게 부부간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부모님 막 마찰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원인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랑하세요. 그런다고 사랑이 되냔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끊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수원에 있어야 우리의 이 영혼의 나뭇가지가 사시사철 푸르디 푸른 것이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서 그게 나타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의 문제도 결국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그 쓰나미가 때때로 나를 이렇게 꺾어 넘어뜨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욕심들, 이런 어떤 가시 같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꺾어내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랑이 확 밀고 지나가면서 때때로 한 번씩 우리 영혼이 이렇게 청소가 되어져야 우리가 다시 참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욕구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거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이러한 차별과 선입견이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가 보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움츠러들고 있다, 내가 자꾸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다, 좋은 신호가 아닌 거죠. 거룩한 공예인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 집,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의 친교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깊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 큰 계명, 교회를 짓는 게 이거보다 큰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갖는 사람이 이거보다 큰 계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이런 지체들, 이런 지체들에 대해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탁월한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그게 뭐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여느 성도보다도, 다른 여느 교회보다도 더 탁월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뭐 시험 봐서 80점 이상으로 나타나야 돼.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어려운 자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그들의 고통을 살피는 일이 지속적이고 더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게 정말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새침해. 아주 냉정해.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의 내용이 언제나 이게 정말 세심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이 위대한 계명을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내 몸처럼 나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위한 것만큼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충 합니까? 꼼꼼합니까? 꼼꼼하죠. 네. 그 요즘 형제. 하루에 2-3번씩 샤워한다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꼼꼼한, 더러운 꼴을 못 봅니다. 내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는 게 고맙듯이 누가 내 집에 오면 내가 남의 집에 갔을 때 대접을 받고 싶은 것만큼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 기준이, 이웃사랑의 기준이 조금 하고 생색내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나에게 하듯이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후히 아낌없이 풍족하게 제발 그만해달라고 내가 너무 이렇게 나를 지극히 이렇게 섬겨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제발 좀 그만해 주시라고 그래 본 적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시라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서로에게 좀 그것을 경험하게 해줍시다. 그럼 우리가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제가 SFC 간사를 섬길 때 이제 여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나 뭐 청년대학부 수련회 이렇게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여요. 어떤 그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가면은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수양이 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라고 칫솔, 치약, 뭐 속옷, 그리고 뭐 이렇게 차도 종류별로 이건 과하다. 내가 불러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세심하게 뭐 모든 걸 다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까지. 이건 좀 심해가지고 내가 불러서 얘기를 하죠. 왜 강사한테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냐.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좀 과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참 이렇게 강사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구나. 어떤 데는 가면은 여기 벽에 곰팡이 펴있고 이 침대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덮었던 이불 같은 걸 이렇게 침대에다 펼쳐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2박 3일을 이제 강사 숙소에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오지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씀씀이 마음을 써준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나도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면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고마운 거예요. 너무 심한 건 저도 그걸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줬구나라는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 이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주셨다는 그 확신,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회심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쓰나미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지식이 막 쌓여져 갈 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가야 되는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한해요. 한시적이에요. 결국 어떤 한계가 오고 결국 이 본 바탕에 난 도저히 못해. 도저히 난 못하겠어 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내가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생색내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부담이 되도록 섬기고 도와주고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대전제이고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무유탁 노인들에게 섬기는 이 봉사활동 하죠. 예,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크게 알리면서 진행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회의 이런 아름다운 봉사의 시작이 우리 이제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올해는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선한 일에 자꾸 우리가 어떤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올 한 해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봉사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좀 이런 사역들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최고의 법이 바로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은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마음이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편애한다면 너희는 범법자들 같이 율법에 의하여 폭로되면서 죄를 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앞에도 역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율법이 엄히 정죄할 일이다 라고 사도가 또다시 경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죄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신자가 신자를 편애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여전히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악함을 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죄가 된다. 성경이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얼굴을 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살피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죠. 자, 누군가 나한테 뭘 부탁을 하는데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딱 쳐다보니까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 핸섬한 거야. 또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막 바쁜 일 하다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니까 내가 기꺼이 들어줘야지. 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편견이 된다. 차별이 된다. 반대로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누가 부탁해달라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노숙자가 와가지고 뭘 좀 해달라. 됐어, 일 없어요. 지금 바쁘거든요. 자, 고개를 들고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뭘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원문의 풀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안 보고 해주는 게 맞아요. 보고 해주면 안 되고 그냥 차라리 웬만하면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게 그냥 전화로만 통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이 어렵다는 것만 알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데 나를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봐버리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 사람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구제를 얘기할 때는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즉 누구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는지를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걸 알게 돼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고마움을 표현받게 되면 우리의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도와준 줄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최은하 사모님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갔다가 봉투에 누가 10만 원짜리 봉투를 넣어가지고 가방에다가 줬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도 모르죠. 근데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방 안에 이렇게 던져주고 간 거죠. 그런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갖 생색 다 내잖아. 신문에 내달라고 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고 다 자기 이름 내고 우리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얼굴을 들고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행동을 취하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외모로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할지를 판단하는 행위.
자, 이 우리 안에서 이 부분도 깎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동가홍상이란 말 있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만큼 이게 이런 말들이 좀 씁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성형공화국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응? 왜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에서도 성형수술하러 한국으로 옵니까? 이게 자랑스러워.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열심히 하니까 제일 잘하지. 맨날 찌고 째고 높이고 이런 거 쌍꺼풀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가장 실력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성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라면 제외가 되겠지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나 유행이나 이런 거에 집착할까? 제 생각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열등감. 어떤 민족적인 피해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자존심만 강한 거예요. 자존심만.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고 폼생폼사라고. 그래서 외제차 몰고 다니고 사골세방에 살면서 카퓨어라 그러죠. 하우스퓨어 뭐. 이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존심만 살아있는 이런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한국만큼 외모에 신경 쓰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하죠. 전 세계 여대생 가운데 대한민국 여대생들이 가장 멋쟁이라 그러잖아.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시네? 한국의 남자들의 화장품 수요가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프랑스. 자, 이 외모에 미친 사회. 답이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외모에 미친다는 건 그 사람이 속이 허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속이 비어 있다는 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시선이, 관점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이 또 아닙니다. 항상 신자가 아름답고 단정하고 중후하게 외모를 가꾸고 딱 봐도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이.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영혼과 함께 자신의 영혼의 품위보다 더 외모를 가꾸지는 말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 외모가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지 않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눈이 왜 저렇게, 저 사람 코가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 왜 머리가 곱슬이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가지고 자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치우치려고 할 때 우리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범죄자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성화되고 진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가운데서 실수하면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죄가 있게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너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간음하지 않으나 살인한다면 너는 율법의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때때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또 쉽게 다가가지 못하냐면은 호의를 가지고 다가갔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또다시 사람을 조건 없이 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전에도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다가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또다시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트라우마라는 단어,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라는 단어, 우리 생각이 좀 지워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대. 네. 트라우마가 우리말로 뭐예요? 네? 외상이, 뭐에 대한 저거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심리적 외상에 의한 장애인가?
외상적 장애인가 뭐 그 학적 명칭이 있던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 심리적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거죠. 자꾸 떠올라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또다시 난 당하고 싶지 않아.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옳은 걸까요? 나는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지 마. 이게 맞는 걸까요? 뛰어넘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정말 주께서 나를 다시 그 기억으로부터 나를 놓아주셔서 다시 또 그 선한 일에 또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일에 내가 다시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최소한 숨지는 말라는 거예요.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다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신앙의 불균형, 신앙의 기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요? 어느 한 가지는 열심을 내고 바르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래. 아니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은 안 하는데, 살인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간음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살인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부분은 대단히 탁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대단히 탁월한 부분이 대단히 취약한 부분을 상쇄해 주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못한 건 못한 건데, 못한 것 때문에 잘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규범을 다 지켰더라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역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라는 거예요. 성경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요 근처에 교회 그 세미나에 제가 갔다가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제가 아주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습니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무리 개혁주의 도서를 출판을 하고 뭐 최고의 교회 안에 커리큘럼 예수대학이라고 뭐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그 교회 뭐 교수가 의사가 뭐 법률가들이 많이 나오면 그럼 뭐하냐 이거죠. 응?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저렇게 아나무인이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도는 정말 따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거침없는 비판의 날을 세워야 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한없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세련된 어떤 배려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누가 어려운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지체가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알려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재직 되시는 집사님들이나 우리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세심히 누가 어려운지, 어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적어도 교인들 가운데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가지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더 세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의 빈틈을 자꾸 찾아서 메워가야 됩니다. 신앙은 성화되어 갈수록 모든 모습에 있어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계속 이것을 채워나가고 부족함을 메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의 다른 부분들은 참으로 성숙하고 이렇게 잘 감당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조차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계속 취약한 부분을 방치하지 말고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으로 회복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미한 죄도 용인되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나는 간음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 걸리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거나 때때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저 구석으로 미루어 두는 것조차도 오늘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율법은 없다는 거죠. 어기면 모두가 다 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에 우리에게 자신 없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이 매우 좋아, 참 잘했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잘할 수 없죠. 우리 안에 분명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을 향한 배려나 섬김이 약하고, 내가 좀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일들이 만약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라면은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더 채우려고 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를 더 채우려고 하고, 내가 예배에 소홀함이 있다 그러면 예배에 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신앙의 새는 틈을 막아야 되는 거죠. 신앙의 누수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해 나아가고 채워져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 채워져야 되는지 하나님 그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주신 모든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간음을 하지 않아도 살인을 한다면 죄다. 살인을 하지 않아도 도둑질을 하면 죄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면 죄고, 그렇죠? 어느 것도 우리가 안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미한 죄도 모두 율법 아래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공동체를 살피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우리의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는 형편없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그런 기형적인 절름발이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런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시게 되면은 지금 성경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는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일과 구원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조차도 율법의 판단으로 볼 때 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하라. 너희가 자유의 율법을 통해서 곧 심판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율법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율법주의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율법의 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거나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다만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죠. 자유의 율법, 약간 모순되는 듯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지금 베드로가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유의해서 보세요. 율법이면 율법이지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의 율법의 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인 사랑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이 사랑의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처럼 사람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은혜에 이끌린 순종과 복종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율법의 개념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속박과 강압이 아니라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자발적 행위로서의 율법의 준수를 말하는 거죠. 구약적인 개념의 율법의 준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율법에 자발적으로 얽매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반율법주의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후에 자유의 율법에 대한 그 어떠한 눌림이나 복종이 없는 방종의 삶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망치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에 묶여서 눌리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밀려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의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심이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이다. 깊이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그 은혜를 정면으로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 충격파가 온 영혼 가득 체험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발적 순종,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충성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이도 저도 없는 거예요. 이도 저도 없으니 그냥 거짓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 어떤 거룩함도 경건함도 없이, 은혜를 추구하는 목마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 예수의 사랑이라는 게 항상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어떤 형제를 사랑해 본 단 한 번의 기억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게. 신자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차별하지 않고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체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부담이 되는 말씀을 교훈합니다. 13절에. 왜냐하면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자비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자비는 심판에 대하여 자긍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 사람이 가진 어떤 열악한 조건 때문에 결코 차별과 따돌림을 받게 하는 일이 성도에겐 절대로 없어야 된다. 성경이 강조합니다.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성도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지요? 받는다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게 뭐예요? 팔복이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주께서 팔복 가운데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베풀고 이렇게 섬긴 그 지체들을 향한 그 이웃 사랑을 향한 차별 없는 긍휼, 우리가 베푼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로 그것을 보답받는다는 거죠. 예? 이 성경이 다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림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도 이 자유의 율법 아래서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한한 영적인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무한한 그것이 내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일이 될 거라.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돈이 많았던 삶을 산 것이 주 앞에서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미스코리아 같은 외모를 가지고 살았던 게 우리에게 영적 자긍심을 주는 일이 아니라 예? 이 땅에서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차별 없이 대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무한한 영적인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일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답이 나오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진리를 쫓아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불신자처럼 다름없이 그렇게 똑같이 하루를 살고 먹고 입고 즐기다가 자고 일어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가장 고결한 삶,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최고의 삶, 가장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적인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 삶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운 지체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차별 없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했던 그것이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돌려받을 수 있는 긍휼로 내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오래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으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채워준다는 거.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은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아래의 이 이기적인 속성들을 깨트리면서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을 우리가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된 사랑으로,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깊이 닿아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겨주고 끝까지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한다고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